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처자식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자, 모세의 가족이 있었죠. 부인인 시보라와 또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원래 모세와 함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또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던 길에 원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다가 좀 갑자기 할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당신은 정말 나에게 피난 편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 혼자 애굽으로 가게 되고 부인과 아들은 다시 외가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을 꽤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제 가족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구나.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재회했구나. 어떻게 보면은 모세 가정사예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금 만나게 되었어요. 이드로가. 그리고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오늘 모세로부터 이제 그 만나고 나서 모세로부터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동안에 이방인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대해서 확고하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개인사내 모세 이 출애굽을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기록하다 보니까 가정사, 개인사도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인의 방문, 가족의 어떤 재회 그냥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신 유일신으로서의 존재와 능력을 이방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깨닫고 인정하게 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장인에게 말합니다. 소상하게 전달을 해요.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드로는요 이 모세가 지금 전해준 구체적인 사건 이전에 먼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크게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구나. 애굽에서 탈출을 했구나. 하나님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참 능하신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어느 동네에 사는 어느 집에서 이랬대 저랬대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대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패권 국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제1등 군사력 국가였어요. 그랬던 그 나라가 애굽의 나라가 너덜너덜 커덜이 날 정도로 10가지의 재앙과 함께 더불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은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처럼 그 주변의 일대에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변에 가까운 나라로부터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문이 퍼져감을 통해서 이드로 역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으로서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듣지 못할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것과 기쁜 것과 감격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전해야 해요. 우리의 이웃에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을 함께 더불어 나누어서 우리가 일상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또 혹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권이 여러분 더욱더 더 넓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교제권이 이어져 있고 이웃을 향해서 관계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일상의 나눔을 통해서나 혹은 그 뭔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함께 더불어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방신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처럼, 물론 그 처자식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도 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구원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충만하도록 믿음의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세의 큰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으로서 그 의미,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젖을 떼고 이제 한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서 실세를 가졌던 그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 신분을 가지고 자라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뭔가 정말 이렇게 꿈을 펼쳐내고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뭔가 한 자리를 맡아서 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그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그 살인이 결정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했으니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런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그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그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역입니까? 제2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40년을 또 살아요. 먼저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것만큼 오래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요, 뭐 40살 때까지는 뭐
뭔가 이력이 화려했지만 40세 이후에 80세까지의 삶은요. 그래도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행복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에피소드들도 너무 많고 그 어디가 더 의미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제2의 생명을 얻고 제2의 인생을 얻어 살게 된 그곳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미디안을 내가 지금 이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정은 뭐냐면 자기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전히 돌아가야 할 고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받아서 돌아온 애굽 돌아왔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온 애굽은요 어떻게 해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 돌아가야 할 고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벗어나고 탈출해야 하는 이방의 땅이요 적국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기가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내 고향, 내 본향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아가는 가나안 땅일까요? 자, 만약에 그랬다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시고 거기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저 바라만 봐야 했으니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자기의 본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제 호적은 충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이 장락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들은 다 각각이에요. 다 지금은 이제 팔도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호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고향이요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신앙의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나누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간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게 간증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둘 다 간증이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간증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으니 간증에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을 두고서 하는 말 중에 낚시꾼이 잡은 것은 아닌데 낚시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기는 언제나 놓친 고기가 가장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잡은 고기가 아니라 놓친 고기가 가장 큰 고기래요. 왜요? 못 잡았으니까 말로는 내가 아까 월척을 낚을 뻔했는데 놓쳤어. 근데 그 놓친 고기가 어떻게 해요? 정말 실제로는 요만한 고기일지라도 말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만한 고기를 내가 놓쳤어 하고 안타까워. 근데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놓쳤으니까, 못 잡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자신의 어떤 그런 무용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꾸 이렇게 허풍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친 고기가 가장 크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서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그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간증을 마치 내 무용담처럼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지만 이게 자꾸 변질이 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나가 바로 그 간증의 주인공이 자꾸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간증할수록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자랑하고 높이게 됩니다. 또 거짓을 가미하여서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이드로에게 전한 것은요, 증인으로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증인이란 뭔가를 더 하거나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함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으로 힘썼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함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표현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고요. 또한 표현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의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만이, 입술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함께 더불어 이 두 예배가 함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